자, 참으로 오랜만에 또 아브라함 이야기 다시 저희들이 접하게 되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계속 연속해서 끊이지 않고 마치 드라마처럼 연속극처럼 그렇게 계속 다루는 이유는 성경의 어떤 맥을 찾아내는 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흐름을 알아야 보여지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있다. 성경의 저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을 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뭐 재료도 다양하고 뭐 철이 쓰이기도 하고 목재가 쓰이기도 하고 뭐 새롭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신소재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한결같이 일치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기둥이 있고요. 그 기둥을 중심으로 이렇게 벽체를 세워서 건물을 이루는 것은 다 공통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창세기를 보는 것을 건물로 비유할 때 중요한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벽체를 세우고 연결을 해서 이제 건물을 지어 나가는데 그 기둥은 제가 전에 소개를 드렸었어요. 기둥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다. 그죠? 그 약속의 내용을 셋으로 집약을 했는데 하나는 땅, 그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을 아브라함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준다. 당연히 후손이 있어야 후손에게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격이 전혀 다른 그런 축복이 약속되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다.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1절에 명시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는 약속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뚜렷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기둥이구나. 아브라함한테 몇 번이요? 뭐 7번, 그죠? 이삭한테 2번, 그 다음에 야곱한테 3번 정도 이렇게 동일한 내용,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읽으셨는데요. 살 한바탕쯤 가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화살을 이렇게 시위를 달려서 탁 쏘았을 때 화살이 날아가서 떨어질 만큼의 거리, 그러니까 살 한바탕쯤입니다. 네. 자, 그렇고요. 이 오늘 본문 앞에 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 20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뒤적뒤적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실수는 바로 그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서 저질렀던 그것과 유사한 실수, 동일한 실수는 아닙니다. 유사한 실수, 다시 그 자리로 앉아버린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봤죠. 자, 그런데 오늘 이후 장은 22장입니다. 22장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모리아산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자 나아갔던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 사이에 지금 이삭의 출생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첫 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이걸 왜 먼저 얘기하냐면은 지금 맥을 잡자는 거예요. 맥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20장에서와 같이 실수를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기한한 때에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삭의 출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런 뉘앙스예요.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으나 접속사가 있다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어지는 맥락이 좀 짚어지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22장에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만약에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삭은 이렇게 드리더라도 나한테는 이스마엘이 있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보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오로지 이삭 하나 있을 때 너 데려다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 잘 읽으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쉽죠. 이거는 연서도 대답할 수 있는 성경만 제대로 읽을 수 있으면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답이 있는 절도 가르쳐줘요.
이렇게 친절할 수가. 노아도 대답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웃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내 사라도 그렇고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통보받았을 때 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웃었다고 그랬죠. 또 태어나니까 또 웃고. 그래서 이런 그 연유로 해서 이름이 이삭이라고 이렇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행한 것은 무엇인가? 4절에 보니까 뭘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최초로 할례가 시행되도록 주어진 명령이 주어진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르세요? 17장을 한번 펴보시면 17장 1절에 나이가 어떻게 돼요? 네?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로 하세요. 80? 예? 99세. 예.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자녀로 인한 아브라함의 가정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지시는 어떠했는가? 12절에 무슨 문제예요? 어떤 가정 문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희롱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사라가 뭐라고 지금 그 남편에게 요구하냐면은, 내쫓아라, 내 아들하고 같이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의 다른 곳에 유업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뭘 말해요? 구체적으로 기업. 제가 아까 서두에 기둥을 다 얘기했죠. 그 기둥에 이제 벽체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벽체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 기둥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결부돼 가지고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네. 기업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요소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 내 아들하고 함께 이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유업을 나누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쫓아라라는 거죠. 저 하갈의 눈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죠? 원망이 다 섞여 있는 그런 눈빛이지 않습니까? 네, 때로는 그림 한 장이 다 모든 걸 얘기해 주는. 네. 자, 네 번째, 하갈은 그녀의 아들과 함께 어떤 상황에 놓였는가? 14절에서 16절 보니까 어떤 처우를 당했습니까? 그래도 뭘 줘가지고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너무 초라해요. 별거 없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는 내쫓아 버립니다. 참, 이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분량인가요? 물 한 가죽 부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죠. 이곳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화보, 영상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광야 정말 뭐가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죠. 이 중동 지방에 가면 요르단도요, 법적으로 아내를 3명까지 거느릴 수 있대요. 아내를. 지금은 이제 그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뭐 0. 몇 프로, 0.2% 정도에 불과한 사람들만
그렇게 아내를 둔다고 그래요. 그러나 과거 시대 때는 실제로 그랬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라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칼 들고 나가서 남자들이 전쟁하다가 막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만 남아요? 여자들만 남겠죠. 그죠? 여자들만 남으면 그 척박한 땅에 사막에서 이 여인들이 뭔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열악했겠죠. 그래서 불가피한 거였어요. 그거는 과거 시대 때에 시대적인 배경이 그러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에서 택시 타면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이건 가이드가 하는 말이니까 뭐 100%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은 아내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묻는다. 한 명입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군. 뭐 이렇게 이제 폄훼하려고 하는 거죠. 자, 하갈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로, 여기서 그는 누구요? 아들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하갈이기 때문에 그냥 방관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아보셔서 이 모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삭도 아닌데 뭐 이렇게 친절하게 인도하시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로마서 3장 2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주신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갈까? 됐습니다.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제 12아들이 태어나고 12부족이 이제 자손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 저 중동 지방의 아랍인들이죠. 대표적인 아랍인 국가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그 이슬람교의 성지로 일컬어지는 그런 메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대모스크가 있죠. 저기 점점이 있는 게 뭘까요? 먼지일까요? 예? 저기 라마단 기간에 성지순례 온, 말하자면 저 사람들 입장에서의 성지순례죠.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렇습니다. 개미 같죠? 때로는 뭐 뉴스를 듣다 보면은 막 저기서 이렇게 라마단 기간에 막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압사하는 일도 있고 막 그런 뉴스도 접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저 회교도들은 저기 한번 일생에 한번 순례하는 게 그게 커다란 소원이래요. 배경음악 삽입은 안 했습니다, 제가. 근데 성지가 이 메카에만 있나? 메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메디나라고 하는 그런 도시도 역시 성지로 간주가 되는데, 이곳은 이렇게 모스크가 저렇게 생겼는데, 이 모스크는 회교 사원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그 모스크의 특징은 뭐냐면 저렇게 미사일을 다 세워놨어요. 그죠? 저게 뭐 발사되면은 뭐 미국에도 떨어지고 한국에도 떨어지고 그런 미사일이 아니고 저렇게 뾰족한 첨탑으로 저렇게 치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개만 있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3성지가 어디에 있느냐? 저 뒤에 보니까 좀 익숙한 그런 건축물이 있죠.
바위돔사원, 황금돔사원 또는 바위사원 이렇게 얘기하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회교 성전입니다. 저 엎드려 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 알라에게 지금 경배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하루에 3번씩 딱 뭐 그 사원에서 울려요. 기도 시간을 울리는. 우리 옛날에 뭐 새벽기도 4시 되면은 막 뭐 땡땡 이렇게 종 울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금지됐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새벽기도 오세요 오세요 종 울리듯이 이 사람들 저렇게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엎드려야 돼요. 버스 운전하고 가던 운전수요? 버스를 멈춰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이런 양탄자 같은 거 깔고서 그 위에서 기도합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해요. 근데 어떻게 엎드려가지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바위 사원, 황금 돔 사원이 있는데 저쪽을 향해서 지금 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자기들의 다른 성지를 겨냥해서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행동을 봐도 저 제3성전은 거짓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런 행동만 봐도. 그죠? 이슬람교는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로 이 중에서 가장 늦게 탄생한 종교입니다. 이슬람교가 시작된 곳은 아랍인들의 땅인 아라비아 반도인데요. 아라비는 셈족 계열의 민족으로 그들의 조상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오리엔트 문명이 꽃피었을 때 이곳에 많은 나라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랍인들은 아라비아의 사막지대에서 서로 떨어져 유목 생활을 하거나 상인 활동에 종사했습니다. 이들은 서양과 동양의 중간에서 동서교류의 역할을 통해 무역으로 먹고 살았죠. 메카는 당시 아라비아 정치, 종교, 무역의 중심지로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슬람은 이곳 메카에서 1400년 전 쿠라이시족의 한 일파인 무함마드의 노력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는 유일신 알라로부터 자신이 받은 계시를 아라비아에 전파한 예언자였죠. 이후 이슬람교는 아랍,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 중 예수를 신으로 믿는 기독교와 달리 이슬람교는 무함마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데 이는 우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는 모두 신의 사도이자 예언자들로 여겨질 뿐이죠. 그래서 이 두 종교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예수와 무함마드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는 이삭의 후손이며 무함마드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에 있는 카바는 아브라함이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모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이렇게 같은 뿌리에서 탄생했지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교리가 다르고 오랜 역사를 통해 반복된 이들 사이의 전쟁으로 오늘까지 서로 갈등 중에 있죠. 이후 서구 기독교 세력은 아랍을 식민지화했고 이스라엘이 아랍 한복판에 건국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죠. 이렇게 같은 뿌리이면서도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좀 깊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행적,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이삭의 출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비쳤는데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패하지는 못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을, 다시 말하면 이삭을 출생하도록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 아쉬워요? 누가 아쉬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쉬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모순된 그런 순간을 나타내는 인간들의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르는 그런 소욕이 있고, 선한 소욕이 있고, 또 인간의 나약한 그런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결을 벌이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사람 안에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역사가 전개되는 것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서로 소용돌이치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죠. 외적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모세가 태어날 무렵, 모세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근데 그 순간에 또 바로 왕을 통해서 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하수에 던져, 이 명령을 내리는 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 아닌가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거다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서술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어 보내라는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6장 9절에서 잉태했을 때 하갈이 주인인 사라를 좀 무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학대하니까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주인한테 돌아가가지고 복종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또 그 동생 이삭도 태어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희롱하고 못 살게 구니까 내어 보내라, 그래 사라의 뜻대로 내어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내 주인의 수하에 돌아가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스마엘이 이렇게 장성한,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내보내라고 그렇게 사라의 뜻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25장에 있는 내용과 연관지어서 보면 또 아까 얘기한 기둥, 그죠? 그 약속의 차원에서 보면 사라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을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 이것과 결부되어 있죠. 이런 조치는 하나님이 근데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재가를 하지요.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이스마엘에 대해서 취한 조치와 유사하게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 창세기 17장 8절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삭 태어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25장 6절, 여기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고 그두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 자기 서자들에게도, 이게 그두라의 소생들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서자들 왜 다 이렇게 떠나보냈을까요? 재물을 줘서. 이스마엘보단 낫네요. 재물을 줬으니까. 이스마엘은 물 한 가죽 부대에 떡. 이렇게 동국으로 가게 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에서 멀어지게, 그 땅에서 멀어지게.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땅을 이삭에게 주어야 된다,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아브라함 가정에 임한 불행한 상황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내 사라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불신앙적인 선택.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에 고통이 임하지요. 그죠? 누구한테? 사라에게도 고통이 임하고 아브라함에게도 고통이 임하고 또 하갈에게도 고통이 임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그런데 또 이게요, 나중에 대대로 민족적인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왜요? 오늘날에도 그 후손들이 유대인들하고 반목하잖아요. 서로 갈등하지 않습니까? 아까 동영상으로도 봤잖아요. 그죠?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불화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 인간적인 어떤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서 그릇된 선택을 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 가정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넘어서 그 가정의 선을 넘어서 민족적으로 대대로 갈등의 씨앗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4절. 누구의 고통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 여주인은 누구? 사라죠. 사라가 고통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다음 21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어떤 아들이요? 이스마엘. 내보내야 되니까, 그죠?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스트레스가 됐겠죠. 그 다음 세 번째 16절 시작.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가니. 그랬어요. 이건 누구의 고통이에요? 하갈과 그 자식 이스마엘. 그 다음 네 번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17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도 생존케 하시고 후손들을 번성케 하시겠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죠. 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스라엘과 비슷하죠. 그죠? 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뿐만 아니라 또 야곱의 계명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계명된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12부족의 근간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마엘도요, 12방백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11도 아니고 13도 아니고 뭐라고요? 12방백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재밌죠? 왜 그럴까? 나중에 이스마엘은 또 어떻게 또
이 역사 속의 기록에 등장하냐면은 에서, 야곱의 쌍둥이 장남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해석하는 신약 성경의 내용을 찾아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제목도 뭐예요? 오늘 제목도 사실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인생사를 통해서,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5번의 이 내용을 위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 5장이 아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4장에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계집종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맞죠. 하갈의 자녀, 계집종의 자녀. 그 다음에 또 사라의 자녀 이삭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전자는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교도들을 상징하고 있고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받아들였던 기독교도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가정사를 통해서 비춰진 그 관계가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의 시대 때 유대교와 기독교도들의 관계로 그렇게 설정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기 분명한 그 이해가 좀 있으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계속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죠?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잠깐만요. 그때는 언제예요? 아브라함 시대. 이제도 할 때 이제는 언제예요? 바울 시대 때. 맞아요? 그때 아브라함 시대 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난 자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 그죠?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때에. 당연히 이삭이겠죠? 근데 약속을 따라 난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상징이 덧씌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상징? 이거는 유대교도, 이거는 기독교도 이렇게.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오늘의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일어난 일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여긴 기업이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바울 사도가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갈라디아서를 받아든 교회 성도들.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스마엘을 따라 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삭을 따라 난 그런 존재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육체의 소욕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혼용되고 있는 그런 두 단어를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데 약속, 성령.
왜 여기 성령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저 장로교회에서 받는 것도 성령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세요? 이상하시네. 네, 성령은 우리밖에 없죠. 확실히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한테밖에 없죠. 그러면 답은 분명한 거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가정사를 통해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유대교도와 기독교 사이의 관계를 저렇게 규명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어때요? 약속의 성령이 있는 자들과 약속대로 태어난 것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다른 신앙의 길을 사람들과 대조관계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참회수교회는 철저히 성경에서 기원한 교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잖아요. 일반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뜻대로. 유대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 율법주의랑 율법 틀린 겁니다. 그죠? 잘못된 신앙이었죠. 율법주의는 인간의 뜻이,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사람의 뜻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갈, 계집종, 사라, 자유인,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의 서술이 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 이스마엘이 출산했죠. 이삭이 출산했죠. 신의 산 언약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을 유대교도들이 굉장히 이걸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또 이 갈라디아서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언약으로 또 기독교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들은 유업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유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육체를 따라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성령을 따라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속을 따라 난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을 따라 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표현했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징이 더 씌워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구약의 그때에 대한 내용이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바로 유대교도를 상징하는 거야. 이거는 바로 기독교도를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받은 우리 참회수 교회와 일반 개신교의 그런 대조 구도로 해석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첫 번째, 나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선택으로 고통당한 적이 있는가? 있으시죠? 그런 그 실수가 있으셨으면 우리 당연히 또 깨닫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약속의 자녀임을 믿고 있는가? 믿으니까 여기다 앉아 계시겠죠?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개신교도들과 참교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정립되어 있는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는 같아요. 엄마가 틀려요. 맞죠? 그래서요, 우리는 좀 일반 개신교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을 한다면은 순식간에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 되지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뭐 설명하고 하나님의 개념부터 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저는 뭔가 말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마치 그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유대교도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것처럼 그런 또 개종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우리 참여수교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갱정 만국의 교회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전하고 있을 때 10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중국 대륙이 막 개종의 물결이, 포교의 물결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개종의 물결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개종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왜요? 계속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뭐 일반 개신교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적대적으로 대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뭔가 좀 포용적인 자세로 우리 신앙에 접근해 올 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또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은 요게 좀 부족해요. 틀렸어. 당신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죠. 그죠?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죠.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인도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